더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예. 그럼 이제 과천 서울랜드 위치에 있는 장막성전에서는 목사 임직식을 할 수가 없었고, 예. 막계동 장막성전에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42달 멸망의 기간 동안 실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드는데, 예. 그거부터 이단 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 더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예. 그럼 이제 과천 서울랜드 위치에 있는 장막성전에서는 목사 임직식을 할 수가 없었고, 예. 막계동 장막성전에 80년 9월 14일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42달 멸망의 기간 동안 실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드는데, 예. 그거부터 목사 임직식도 그 막계리가 아니라 문헌동에 있었던 곳에서 했던 행사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목사 임직식에서 이게 참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저 사람 저러다 죽지 않겠냐, 예. 그 깡냉이가 다 털어져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예. 그 목사 임직식에서 총회장이 이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뭐 그런 말을 한 것도 뭐 사실이 있겠습니까만은 뭐 한번 여쭤봅니다. 예. 81년 9월 20일 날 막계동 장막성전에서 목사 임직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상 자체가 없는 것이지만, 신천지 강사들은 뭐라고 할 것인지 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 장소가 뭔 중요하냐, 문헌동이든 막계동이든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것이 99%예요. 왜 그러냐면 실상이 없으니까. 실상 그것이 뭔시 중요하냐, 틀리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장소 바꾸는 것이 일이겠어요? 또 간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틀리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이미 지나간 역사라 바꾸기가 참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사간 문헌동에서 목사 임직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총회장이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고 이렇게 했다는 문제인데, 신천지에서 증인으로 인정한 홍종효 씨의 말에 의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짓말인데, 김 집사의 말에 의하면 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하기도 전에 회개하러 와가지고 몇 번이나 와서 죽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총회장이 죽도록 맞고도 고소 안 할 사람인가요? 총회장은 이미 유재열이 시한부 불발에 속아서 69년 11월 30일 시한부 불발에 사기당했다고, 71년 9월 7일에도 유재열 씨를 고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총회장이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이 되기 전에도 죽도록 몇 번 맞았답니다. 김 집사의 간증에 의하면. 그런데도 고소를 안 했다? 이거 이해가 되는 논리인가요? 신천지인들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또 김 집사의 간증에서 목사 임직식 장소에 홍종효 씨가 왔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홍종효 씨는 왔다는 거잖아요, 목사 임직식에. 그런데 신천지에서 인정하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홍종효 씨. 아직도 홍종효 씨가 죽었는데 두 증인으로 인정하고 있죠. 지금 빨리 계시록의 두 증인을 한 증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성경을 바꿀 수 없으니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천지 교리 비교할 때는 계시록에 없는 두 증인을 그냥 증인, 기름 파는 자들을 기름 파는 자, 이렇게 한 사람만 얘기하더만요. 계시록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직도 홍종효 씨가 죽었는데 계시록에 성경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뭐예요?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집화장은 계속 바꾸더만 왜 두 증인을 안 바꾸는지 이해가 안 돼. 빨리 바꾸세요. 이 김 집사도 실상을 보고 들었다고 하잖아요. 김 집사로 두 증인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상 하나 또 만들어 드렸어요.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홍종효 씨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김 집사는 왔다가 도망갔다고 얘기했는데, 홍종효 씨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목사 임직식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총회장과 총회장의 친구 김종택 씨만 들어가고 자기는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임직식을 구경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려면 총회장님과 김종택 씨를 두 증인으로 세워야지, 홍종효 씨를 두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홍종효 씨 죽었으니까 김모 집사를 두 증인으로 세워야죠. 자기도 봤다 가잖아요,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천지 실상이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또 목사 임직식에서 총회장이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라고 해서 목사 임직식이 중단될 정도로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최 측에서 이걸 가만히 놔뒀겠냐 이 말이에요. 경찰 불러서 건조물 침입 예배방해로 고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총회장은 형사처벌 받았겠죠. 벌금이라도 물었든지. 그런데 그런 증거가 있나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또 두중인 홍정혜 씨의 말에 의하면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보고 들은 양 총회장처럼 허위 간증에 동참했다는 것은 김 집사도 이미 실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같이 한번 사기쳐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총회장이 목사 임직직에서 네. 그 네가 배도자다 매망자다 해서 누구한테 몽땅 맞아서 강냉이가 다 빠질 정도로 맞았다고 그러는데 예.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81년 9월 20일 날 14시 목사 임직식 때 총회장이 와서 그전에도 뭐 죽도록 맞았다고 하지만 고소고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총회장님은 고소고발 잘하는데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하다가 죽도록 맞아서 이빨이 다 털렸다고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홍정효 씨의 말에 의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홍정효 씨 증언에 의하면 총회장은 지병 때문에 그 지병 치료를 위해서 박태선 전도관 생수교리가 있었어요. 그 박태선 전도관에 간 것처럼 지병에 의해서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뒤져서 죽도록 맞아가지고 이빨이 어금니까지 다 빠졌다.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죽기 직전 살인미수 될 정도로까지 맞았다면 경찰이 이거 큰 사건 이슈가 됐을 텐데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으며 맞은 사람은 고소 안 했겠으며 주위에서는 경찰에 신고 안 했겠냐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온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빨이 빠졌다면 치과 치료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치과 치료라도 공개하면 좀 믿을 수 있겠고 신천지인들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이빨이 빠졌냐? 그 치과 치료를 좀 공개해봐라. 이거 증거 아닙니까? 그냥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치과 치료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요. 명백한. 치과 치료를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김집사 간증에서 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때 총에 때린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부교주 김창도와 또 김영애 씨 아들이 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때렸으면 김영애 씨 아들하고 김창도를 고소해야 되는데 그럼 고소했다는 말도 없고 그럼 뭐 총회장님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인가요? 고소도 안 하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총회장의 고소는 그 뒤에도 8명의 여자도 심상해 목사와 김철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런 발언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소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이빨이 전부 나갈 정도로 두드러 맞았는데 고소를 안 했느냐? 이해가 안 간다. 또 부교주 김창도와 김영희 씨 아들이 때렸다. 근데 그 사람들을 고소 안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김창도와 김영희 씨 아들이 때렸는지 또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신천지 실상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19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 때는 김창도와 독신이라는 김영애 씨는 이미 이탈하고 없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2004년도 계시록 실상 통합교육에는 이 계시록 실상 통합교육도 순천에 있는 최고평 교주가 너희는 나팔이나 대접이나 내생물이나 이 실상 없지 않느냐 우리는 있다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외쳐대니까 총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빨리 실상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나팔이 누구누구 대접이 누구누구 내생물은 누구누구 거기서
내생물의 흰말이 또 총회장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 그때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전 교인에게 교육시키려고 한 것이 2004년 계시록 실상 통합교육이에요. 이 통합교육의 실상 영상에는 어떻게 나오냐? 80년 3월 14일 오목사가 당회장에 다 섰을 때 정창래, 김창도, 김영애가 이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1년 되기 전에 이미 80년 3월에 이탈했다고 신천지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상 자료에서. 그러니까 81년도 9월 20일 날 목사 임직식에 있어야 그 사람이 때릴 거 아닙니까? 김창도나 김영애 씨 아들이. 그러니까 이탈한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총회장을 때리냐 이 말이에요. 유령이 와서 때렸는데 이빨이 그래서 싹 나가버렸다? 이게 이해되신가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신천지 발전사에는 80년 9월에 또 이탈했다고 그래요. 정창래, 김창도, 김영애가 이탈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에 이탈했다가 9월에 이탈했다가 아무튼 3월이든 9월이든 81년 전에는 다 이탈하고 없어요. 그런 이탈한 김창도와 독신 김영애의 아들이 81년 9월 20일 날 목사 임시시대에 때렸고 총회장은 그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둘 다 이렇게 이탈해갖고 없지만 또 신천지 실상 자료에는 또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김영애 씨를 신천지에서는 독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김영애 씨가 독신인데 독신이면 아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아들이 유령 같은 아들이 또 이만희 총회장을 때려가지고 이빨이 나갔냐?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유령 김창도가 와서 때렸고 독신이란 낳지도 않는 독신 아들이 그냥 이마에 총을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았다는 얘기예요?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맞았다고 이거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김 집사는 이거 거짓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은 사실도 없고 홍종효 씨의 증언이나 총회장은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런 말 한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천지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강사들의 말이나 신천지의 말은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예방교육으로 합리화를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생각을 안 해봐요. 이게 이빨이 모두 맞아서 다 틀렸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살인미수인데 어떻게 살았을까? 치과 교련이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앞니 몇 개 정도만 부러져요. 그런 것을 과장해가지고 이빨이 모두 나갔다. 그래서 고소도 하지 않았다. 또 더 나아가서 유령 김창도하고 낳지도 않는 김영희 아들이 가서 두드려 팼다. 그래 맞아서 했다. 근데 네가 배소자다 네가 멸망자다 했겠어요? 이것은 김 집사가 거짓말하는 마귀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영의 역사가 맞긴 맞네요. 유령이라서 그렇지 하여튼 영의 역사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없는 걸 보고. 그러면 어쨌든 뭐 목사 임직식 때 이마에 안수하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는 것을 그 666 표받았다고 이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목사 임직식 때 그 안수할 때 이마하고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선서하는 게 목사 임직식인가요? 예. 81년 9월 목사 임직식 때 목사 안수를 이마에 하고 오른손을 선서한다는 것인데 제가 목사 임직식 때 목사 안수를 받아본 경험으로 목사 안수는 이마에 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있으니까 머리 뒤에 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마에 안수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친척이 목사 6명 있다. 그 사람도 신천지 가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친척이 목사 있어도 목사 안수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보니 목사 임직 서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회장의 질문에 아멘이라 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을 하고 목사 안수는 이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머리 뒤에 하기 때문에 이마에 안수받아서 목사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짜란 얘기죠. 그리고 신천지 실상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오목사가 신학교 근처도 안 간 17명을 안수함부로 목사가 됐다. 그래서 우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 임직 행사는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노예가 주장하는 행사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목사 안수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한 강도사를 목사 안수하여 목사 자격을 주는 거예요. 신천지가 주장한 것처럼 목사 한 사람이 어목사가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목사도 노예 소속의 목사 하나일 뿐이에요. 목사가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죠. 계시록 13장에다 어떻게든 꿰어 맞추려고 이런 어거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 안수위원도 신천지 말대로 오목사 한 사람이 목사 안수 한 번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제 경우에도 노예 행사로 목사 임직식 주보 순서지에 나오는 해당 노예 목사들이 안수위원으로 나와요. 목사 주보 순서에 보면 그 해당 목사가 뭐 기도하고 사회하고 뭐 이렇게 축도하고 뭐 이런 어떤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목사님들이 안수위원으로 나오는데 적어도 최소한 7, 8명 이상이에요. 안수위원이. 저도 한 8명이 무릎 꿇고 있으니까 8명이 머리 뒤에다 안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목사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오목사는 노예 소속의 한 목사일 뿐이에요. 그가 목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666 표받은 것처럼 이마에 안수하고 이렇게 하고 666 표받은 것도 아니다. 목사 안수는 목사 개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노예 행사로 노예에서 준다. 이런 얘기죠.